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또 손에 잡힐 때 무엇인가 안전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또 귀에 들리는 것을 사실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죠. 그리고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과로 증명되는 것을 성공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는 조건을 따라서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오전에도 잠깐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문제가 보이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둑한 통장 잔고가 보이면 평안하고 또 현실의 벽이 보이면 또 낙심하죠. 사람들의 나를 향한 표정이 좋으면 기뻐하고 또 그 표정이 냉랭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 보이는 것에 우리의 감정이 지배를 당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들리는 소리, 들리는 말에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껴지는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라 또 어떤 믿음은 막연한 어떤 낙관이 아니라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 그 영적 시각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믿을 때 비로소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은 가까운 것만 보이고 너무 먼 곳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가까운 것,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멀리 보는 거예요. 믿음은 속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오늘 넘어 내일을 보는 것이고 믿음은 현실에 넘어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늘의 문제보다 그 이후에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제자 빌립이 나옵니다. 제자 빌립이 하는 말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죠. 하나님이 딱 현현하셔서 우리 눈에 딱 보여지면 확실한 믿음이 생길 것 같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보고 나면 만족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빌립은 그 자신의 이 지각 능력, 감각 능력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자 했던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하나님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오감, 지각 능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보겠다라는 거. 왜냐? 지금까지 내가 봐야 확실하고 내가 들려야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하나님도 내가 보든지 또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듣든지 해야 내가 확신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본능적인 아주 인간의 본능적인 그와 같은 감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빌립의 질문 속에 있는 그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예수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현실 너머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 이 믿음은 오감의 한계, 감각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실제로 눈으로 한번 확인할 때 더 빠르게 이해하고 또 더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야 내가 정확하게 판단한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100번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듣는 것 갖고 내가 판단이 안 된다. 보는 것이 정확하다. 내가 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학생들 교육할 때도 이렇게 실제로 보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시청각 교육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그런 교육이라 한다면 이제 보고 듣는 시청각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이죠. 완전하지 않는 인간의 이 감각기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신뢰하겠다라는 그 의도,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눈은 너무 가까운 것도 안 보여요. 이거 딱 붙여보세요. 이게 보이나 안 보여요. 딱 갖다 놓으면 또 그것도 안 보여요. 또 너무 작거나 너무 커도 잘 포착이 안 돼. 또 눈앞에 벽이라든가 뭐 하나만 있으면 그 너머는 보지 못해. 사람의 마음도 더더욱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겉모습은 보죠. 이 성도 여러분의 겉모습, 누가 권사님이 어떤 옷을 입었구나, 겉모습은 알지만 그 속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김 목사 욕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귀가 모든 소리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의 귀는 약 20Hz 정도의 음파만을 분간한다는, 너무 고주파도 못 듣고 너무 저주파도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25kHz, 박쥐는 80kHz, 돌고래는 120kHz까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귀는 짐승들보다 훨씬 못한 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낮에는 주파수에도 안 들리고 너무 고주파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감각이라는 거, 보는 거라든가 듣는다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 그럼 촉각은 정확합니까? 여러분, 내가 만지면 여러분 정확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여기 찬물이 있어. 딱 0도씨 물이 있어요. 0도씨. 여기에 10도씨 물이 있어. 이쪽에 마이너스 10도의 물이 있어요. 마이너스 10도에 손 담그면 얼마나 손이 시려요. 막 얼 것 같죠. 그런데 0도씨의 물을 손을 담그면 어때요? 미지근하네 그런다고 말이죠. 10도씨의 물에 담그고 있다가 0도씨 담으면 뭐라고 그래요? 차가워 그렇다고 말이죠. 자, 우리의 감각이 정확해요?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확하지 않는 눈, 정확하지 않는 귀, 정확하지 않는 촉각, 이런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겠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내 귀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 시도 자체가, 이건 옳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감각 기관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만 경험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귀에 안 들린다고 없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저주파 소리가 계속 음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요. 너무 고주파 소리가 이건 있을 거예요. 못 들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못 들었다고 없는 거라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없는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우리의 이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 귀하죠.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진실이 눈에 보입니까? 평안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 이게 믿음을 그래서 영적 시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에무나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어떤 고정된 신실함, 견고함,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전적인 신뢰, 완전히 맡기는 의탁,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에무나나 이 헬라어의 피스티스나 결국 견고한 신뢰와 의탁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한 땅을 향해 떠나갔잖아요. 지금 같다면 뭐 유튜브라든가 딱 미리 보여주겠지만 보지 못하고 떠났어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애굽을 떠나오죠. 애굽의 왕궁을 떠나죠.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 한 방울 없는데 방주를 지었다고.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다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 너머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쉽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이 좋으면 감사하고 현실이 나쁘면 원망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좋게 내리면 힘이 나고 평가가 나쁘면 어떻게 하면 실망하고 무너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이라든가 혹은 또 뭐 부채 문제, 빚이라든가 또 자녀 문제라든가 여러분 그 장벽만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문제를 부정한다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그러니까 빌립이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니까 빌립이 그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라고 그래서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구절을 봅니다. 구절에 분명하게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해요. 여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눈앞에 드러내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눈앞에 드러내서 보여달라라는 그런 요청인 거죠. 다시 말하면 빌립은 체험적인 어떤 증거, 눈으로 가시적인 어떤 확인, 또 그 다음에 눈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장면을 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주시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순히 어떤 시각적인 행위가 아니라 관찰하고 깨닫고 그래서 인식하는 것, 그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육안으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까 되게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받았다 막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거 잘못 쓰면 아니 계시받았다는 것이 뭐 하늘에서 뭐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보고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우리가 뭔가를 보는 것이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만 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열어주는 만큼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가 우리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년 말씀을 통해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희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한 구약, 너희 이렇게 구원을 이루었다 신약, 앞으로 너희 삶에 이렇게 인도하겠다는 것이 이제 미래에 대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다? 계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육신이 하나님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 말씀도 받았고 예수도 받았는데 뭔 놈의 또 계시를 받으러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엉뚱한 음성 듣고 다니는 거예요. 이 계시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엉뚱한 거 찾아다니면요 그거 속여먹기 굉장히 쉬워요. 뭐 계시하면 진짜 계시가 있는 것처럼 사단이 한 번만 살짝만 보여주면 혹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완벽한 계시. 왜냐? 하나님 당신이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완전히 통째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이 거기에 녹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래서 막연한 어떤 초월자, 전능자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에 대한 기록, 복음서를 다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능력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큰 일은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위대하다 어떤 경쟁적인 의미에서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더 넓은 범위, 더 확장된 역사, 더 많은 열매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너희가 나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보다 더 확장된 역사를 이룰 것이다. 너희가 나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다 그런 경제적인 차원에서 나보다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어디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지리적 한계 속에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유대라는 그 작은 지리적 한계 속에서 이 갈릴리도 다니시고 가버나움도 다니시고 왔다 갔다 다니면서 사역을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승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은 너희가 나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하다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대라는 이 범위 속에서 활동했지만 너희는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더 넓은 범위에서 더 큰 역사로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퍼져나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이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친히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더 큰 역사로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 믿는 자라는 표현이 아까 믿음이 피스티스라고 그랬는데 이 믿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피스티온이라고 말해요. 호피스톤. 앞에 정관사가 붙이죠. 이건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계속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가 계속 되어지는 사람. 그게 현사분사. 다시 말해 한 번 감정적으로 결심한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재분사.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 이게 바로 믿는 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현재 진행형으로 믿고 그것을 예수님께 믿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믿었던 그 경력 갖고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계속 믿음의 상태에 없으면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굉장히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고 역사했어도 지금 내가 그 믿음의 상태가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믿는 자라고 말해요. 그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범위에서 더 큰 역사로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 난 돈도 없고요. 아이고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어떤 한계에 우리를 자꾸 가두려고 하는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조건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무능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합니다. 또 우리가 많이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탁하고 의존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할수록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아직 내가 모르는 영역이 많구나 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설픈 사람들이 교만해. 그래서 교만은 진짜 내가 무식합니다. 나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하기도 하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영역이 이렇게 많아?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새롭게 공부하고 새로운 책을 보고 할 때 내가 모르는 영역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잘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꼭 진짜 문제가 책 한 권 읽은 사람. 어떤 사람 있잖아요. 딱 책 한 권 읽고 그게 전가의 보도처럼 지가 똑똑한 줄 알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돈도 없고 나이가 많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힘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다 큰 힘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세상적인 평가로 보면 작은 교회잖아요. 적은 힘을 가졌다고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상태, 눈으로 보여지는 상태는 딱 있잖아요. 여기 몇 명 보이는가? 이건 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파악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그 어떤 것들은 눈에 보여지는 조건으로 다 파악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믿음의 우리의 현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시작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대한 역사를 미리 당겨보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다 라는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어떤 소원이든지 하나님께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펑펑 나오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여기 핵심은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주문에서 쫑알거리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 말이 내 이름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하게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존재를 의미하죠. 성품을 의미합니다. 권위를 의미하고 사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주문처럼 그냥 아미타불라 막 이렇게 이 세상에 기도 주문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이러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문 외우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끝에 그냥 한참 외치고 끝에 형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문구만 붙이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시행할 것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에는 인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품이 담겨져 있고 그분의 모든 권위가 담겨 있고 사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법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 같으면 그 기도를 하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스스로 쫙 기록하고 보시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기도할 법한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내 인격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가 기도할 법한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쫑알거리듯이 그거 하나만 딱 붙이면 모든 기도가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 뜻을 꺾어서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아까 난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 단어를, 그 문장을 꼭 집어넣는데요. 그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요. 내 욕망, 내 의도, 이게 기도에 막 포함됐다고 하면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내가 구할 법한 것들을 구하는 것, 그건 누구 이름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주문처럼 한 문장을 딱 집어넣으면 그게 기도로 끝난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체면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주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당장 보여지는 응답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앙의 동기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안 지키면 뚫겨 패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 안 지키면 얻어 터질까 봐 지키는 계명이 아니고 사랑일 전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순종은 그건 억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봉사는 그냥 노동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예배는 그냥 공허한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훨씬 잘 지켰어요. 엄청나게 잘 지켰어요. 굉장히 잘 지켰어요. 기가 막히게 잘 지켰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발끝만도 못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만큼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딱 그 일주일에 정확하게 금식을 합니다. 11조 생활합니다. 사람들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그 율법을 미신론다 해서 조문화시켜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우리는 그 10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근데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린 다 못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것이 얻어 터질까봐 하는, 저주받을까봐 하는 그 계명 지킴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게 신앙의 동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여기 지키리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규칙적으로 억지로 수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지킨다라는 테레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어떤 것을 준수한다 그런 것을 넘어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한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소중하게 지키잖아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낡은 종이에 써진 연애 편지라도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준 거기 때문에 소중히 간직하잖아요. 그렇게 지키는 것을 테레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셔두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그렇게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위기가 프로그램의 위기가 아닙니다. 부흥이 안 되니까 어디 프로그램을 배우고 무슨 프로그램 제자훈련이고 뭐 전도법발이고 뭐 고구마 전도법이니 뭐 이런, 여러분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봉사는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라 그 말이죠.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봉사는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 옛날에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김병만이가 저 밀림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제 그 야생이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디에 가니까 이제 야자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이 옷에다가 막 이렇게 이제 막 담아서 오는데, 얼마나 이게 야자 열매 하나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막 10개 하니까 너무 무거운데 표정이 밝아. 야, 오늘 우리 팀들이 배부르게 뭔가 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걸 들고 오는데 그 10개 얼마나 무거운 갖고 오면서 기쁨으로 오더라고 말이죠. 우리 팀이 오늘 배부르겠다. 우리 팀이 오늘은 뭔가 먹을 수 있겠구나. 그 기쁨이 그 무거운 그 열매와 그것을 들고 오면서도 기쁘게 노래를 부르며 오게 하더라 그 말.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봉사는 짐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뭐 이것도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일도 많고 노동이니까 힘들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은 그런 노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동기가 바로 뭐냐? 사랑으로부터 비롯돼야 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지면 예배가 의무가 돼요. 그러나 예배에 사랑이 들어가면
특권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지. 헌신의 사랑이 빠지면 손해가 돼요.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돈도 들어가잖아요. 아, 교회 그러니까 다니면 헌신이 손해가 돼. 그런데 사랑이 들어가면 헌신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유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장로 서예 일이고 권사 일이 이거 안 났으면 교회 목사님 뭔가 한다는데 나도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그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부담이 돼요. 손해가 돼요. 하고 나서도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은 여러분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래 보이는 것에 그냥 그렇게 묶여서 우리가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형편과 사정이 보이면 두려운 마음이 펄쩍 들어오고, 사람의 반응이 보이면 흔들리고, 가진 것이 보이면 교만하고, 없는 것이 보이면 낙심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너머를 보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만 보고 살지 말고 그 너머를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세상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실패와 처형을 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 너머의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을 보세요. 사람들은 그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머의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 겁쟁이 어부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을 뒤집어 볼 사도들을 보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 너머를 보시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 아이고 하나님이 저 베드로같이 무식하고 이 제자들 세리같이 죄인 덩어리, 이런 사람을 부르셔야 될까?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그 사람이 배운 거 가진 거 그걸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 너머에 이 베드로가,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릴 사도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두둑한 통장 잔고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 비어버린 앵꼬난 통장도 있을 거고, 이 눈앞에 현실들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때로는 질병일 수 있겠죠. 어떤 질병 때문에 내 앞에 가로막힐 수 있겠죠. 또 사람과의 맺혀진 관계, 상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우리 젊은이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거겠죠.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시라고 말이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눈물 너머에 예비된 위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 너머에 준비된 열매를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을 보십시오. 눈앞에 십자가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부활을 보시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이제는 끝내시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결정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규정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히지 않겠다. 따라하세요.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히지 않겠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다. 나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겠다. 나는 눈에 보이는 너머를 보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하실 큰 일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믿음은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